할렐루야. 계속해서 수요 예배를 영상 예배로 진행합니다.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만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요 삶의 이유인 주님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더욱 새롭게 변화되시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후 말씀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각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그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어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이 시간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그 이름
생기 힘겨운 오늘도 예수 마음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마음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삶의 고단함과 힘겨움으로 매 순간 버티는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래 내가 너를 잘 안다 언제나 위로해 주시고 늘 함께 동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늘 생각해 될 줄로 믿습니다. 지친 마음들 아픈 마음들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삶 속에 내 삶이 온전히 적용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의 숨결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의 말씀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온전히 담대함으로 온전히 그 병마와 싸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우리 목놓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삶의 무게와
또한 여러 가지 고단함과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 이 시간 우리 아픔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온전히 내가 너를 잘한다, 온전히 주님 위로해 주셔서 오늘 주님 내가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님의 눈을 바라보게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연약한 생각이나 일치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오늘의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영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병마와 싸고 어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지체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온전히 치료하는 그 병마와 싸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레벨 3 락다운이 다음 주까지 또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 어떻게 레벨이 내려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간절히 우리가 소망하기는 레벨이 내려가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고요. 함께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은찬이가 지금 천식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고통 중에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병원에 들어가서 응급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어린 생명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할 때 그러한 은혜가 있고요. 우리 교회가 그것을 목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이니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의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느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직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와 앞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만남을 통하여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친구, 그리고 선생님,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만남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 절대 놓칠 수는 없는, 반드시 있어야 될 그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그 만남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 땅에서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만남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변화가 없다. 그것은 하나님을 진짜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죽거나 혹은 변화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혹 오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 그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변화는 바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통하여 있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그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을 알았지만 사실 그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붙잡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욕심을 투영시켜서 자신의 그 욕심을 이루고자 그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형의 그 위협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렇게 도망을 가던 중에 바로 베델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죠.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니까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가나안 땅을 그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이시죠. 또한 14절에 보니까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의 후손을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를 통하여 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축복,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축복이죠?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 이 축복을 바로 지금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또 이 축복은 믿음의 계승자인 이삭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야곱에게 이 축복을 주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믿음의 계승자로 삼으신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바로 이것은 여러분, 그가 복중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리브가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이야말로 진짜 축복인 것이죠. 그가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장자의 축복은 인간의 술수를 통하여 얻은 어찌 보면 헛된 거짓된 가짜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베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축복이야말로 야곱에 있어서 진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바로 그가 베델로서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변화의 장소가 바로 이 베델이 되었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이러한 축복을 말씀하시고 이 축복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에게 아주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뭐냐?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 그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든든할까요? 지금 야곱은요, 홀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아무도 그에게는 없습니다. 그가 집을 떠나 그는 외로운 밤을 보내고 있는 처량한 신세예요.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옷 몇 벌, 그리고 돈 몇 푼, 먹을 것 조금, 뭐 그 정도밖에 없어요. 너무나도 외롭고 가진 것 없고 힘들고 처량한 이때에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이 동일하게 자신과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얼마나 힘이 되고 소망이 넘치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을 기둥으로 삼아 거기에 기름을 부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이웃 가운데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곳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배와 헌신의 삶을 앞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살았던 그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자 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드리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인생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거룩한 비전이 그에게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변화인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의 앞에서는 물론 많은 실수도 있고 넘어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의 내용과 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베델은요 놀라운 터닝 포인트의 그런 장소였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변화될까요? 또한 우리가 어떠한 변화를 소망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가벼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 가는 길이 어디죠? 바로 하란입니다. 하란. 밧단-아람. 그가 지금 있는 곳은 브엘세바죠. 그 브엘세바에서 지금 그가 가고자 하는 것은 밧단-아람, 아람의 평지라고 불리어지는 그 밧단-아람. 정확하게 말하면 하란입니다. 하란. 여기 보시면요, 기도에 브엘세바에서 밧단-아람, 하란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는요, 약 800km 정도 됩니다. 하루에 한 25 내지 30km를 간다 할지라도 대략 한 달 정도 되는 거리예요.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그 길을 홀로 가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했던 장소인 바로 이 베델, 이 베델은요, 이 브엘세바에서 한 90km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그가 거기까지 갈 때 너무나도 처량했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떠돌아다니는 그런 신세,
그리고 잘 곳도 없어서 거리에서 밤을 지내는 너무나도 처량한 신세로 전락했던 것이죠. 얼마나 마음과 몸이 지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베델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이후에 그의 발걸음은 어땠는가?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무나 가벼웠어요. 1절을 여러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아멘.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1절 맨 앞에 와우라는 그런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와우의 뜻은 뭐냐면 그리고 나서라는 그런 뜻이고요. 더 자세히 보면 앞에 있는 내용이 있은 이후에 곧바로 뒤에 것을 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접속사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앞에 있는 내용이 뭘까요? 오늘 29장 1절 앞에 있는 내용은 바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 자기가 돌베고 잤었던 그 장소에 기름을 부어 그것을 베델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무사히 이곳 가운데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것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10분의 1을 가지고 있는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바로 그러한 내용을 그러한 서원을 그 베델에서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서원을 왜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받았으니까 너무나 기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겁니다. 지금 야곱 안에는요, 소망과 기쁨과 비전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한 소망과 기쁨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서원을 하고 나서 곧바로 그가 길을 떠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어떠한 지체함도 없어요. 베델까지 갈 때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정말로 가기 싫은 길이죠. 뭐 가고 싶어서 즐거워서 지금 가고 했습니까? 어쩔 수 없이 형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떠나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 안에 자신 안에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비전이 넘치면서 이제는 그의 발걸음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어찌 소망이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기쁨과 소망이 넘치니까 주저함 없이 이제 하란을 향하여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또 그리고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길을 떠나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의 발을 높이 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떠나는데 발을 높이 들면서 막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할 때 이렇게 발을 높이 들까요? 기쁠 때죠. 즐거울 때죠. 신날 때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비전이 있을 때, 내 안에 열정이 넘칠 때 그렇게 발걸음이 높이 들고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 시험 끝나고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리고 우리 소풍 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워요.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그 발걸음이야말로 진짜 너무나도 가볍고 경쾌하죠. 여러분, 이처럼 소망과 기쁨과 비전이 넘칠 때 우리의 발이 높이 들게 됩니다. 정말로 가벼워지는 거예요. 바로 오늘 야곱의 마음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의 발걸음이 이렇게 가벼운 발걸음이 되었다. 그의 발걸음이 이렇게 높이 들려지는 발걸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빨리 갔겠어요. 한 달 걸리는 그런 거리를 아마도 그는 한 보름 만에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가 얼마나 빨리 갔으면 이 800km 되는 거리를, 그 여정을 성경은 단 한 줄, 이 1절에 표현하고 있잖아요. 아주 순식간에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그렇게 느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의 성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0절에 보면요,
그가 라헬, 바로 하란 근처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라헬을 만나게 되고 그 라헬을 처음 보는 순간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라헬을 얻기 위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 무려 7년 동안 보수받지 아니하고 일을 하는데 20절에 보니까 그가 그렇게 7년을 일했는데 여기 보니까 그 기간이 단 며칠같이 여겨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그는요 어떤 것에 한번 빠지면요 아주 시간 나는 일 모고 거기에 막 쏟아붓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야곱은요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려는 그 과정이 하나도 그 묘포가 생기면 그 과정을 이루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는 그 안에 지금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안에 소망과 기쁨과 비전이 넘치니까 앞으로 남은 그 하란까지의 그 여정이 하나도 힘들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도 기뻐서 그의 발걸음이 가볍게 가니까요. 순식간 그 길을 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왜 그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베델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가벼워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책을 통하여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시죠. 성막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제사장을 세워서 그 제사장이 성막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제사장은 날마다 아침과 저녁마다 바로 분향단에 가서 그 분향단에 향을 피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와 가장 가까이 있는 장소예요. 특별히 이 분향단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는 속죄소가 있거든요. 그 속죄소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그 속죄소 바로 맞은편에 휘장을 사이에 두고 그 바로 맞은편에 분향단이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와 가장 가까이에 분향단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은요 아침과 저녁마다 날마다 하루에 2번씩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기 위하여 그 지성소 가장 가까이 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그는 가장 가까이서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에 있어서는 정말로 그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할 때 우리 안에 소망과 기쁨과 비전 그런 것이 생기고 인생의 발걸음이 가벼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을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그런 변화, 우리의 삶의 인생의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워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발걸음이 무겁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서 삶의 발걸음을 한 발짝도 내딛기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거예요.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제사장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가까이서 경험했듯이 여러분 분향단, 향을 피운다는 것은 바로 성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바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그 분향단 바로 휘장 뒤에는 바로 그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그 법궤가 있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발걸음은 가벼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이러한 기쁨과 소망과 비전으로 가득 찬 이 야곱이 드디어 하란 근처에 도착하게 돼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동방 사람의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나안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동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바로 그 밧단 아람의 평지라고 불리는 그 밧단 아람에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밧단 아람 안에 하란이라는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바로 하란 근처에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밧단 아람 하란 근처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바로 그가 우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팔레스타인과 중동 지역에서는 이 우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막 기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이 있는 우물, 그 우물을 발견했다는 것은 마치 생명을 다시 찾았다, 다시 얻었다라는 그런 기쁨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그에게 우물을 발견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인도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우물을 발견했을 때 그 우물에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고자 하는 목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에게 5절에 보니까 물어본 거예요. 혹시 라반을 당신들이 압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들이 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외삼촌 라반을 알고 있는 목자들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외삼촌의 이름 라반이라는 이름만 알고 있지 그가 하란에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또 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한 번도 라반을 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물에서 라반을 알고 있는 이러한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고 많은 목자들이 있는데 라반을 알고 있는 이러한 목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여러분 일단 우연이라고 한번 쳐봐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6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삼촌이 잘 계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평안하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대뜸 뭐라고 얘기냐면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하여 오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우연일까요? 여러분 이것까지 우연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도저히 믿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왜 하란에 왔습니까? 바로 외삼촌 라반을 만나기 위하여. 그것도 그 라반의 딸 중에 결혼을 하기 위하여 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목적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순조롭게 만나고 이렇게 그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야곱은요 라반을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따라서 라반의 딸 라헬이 누구인지 이 여자가 라반의 딸인지 그거 전혀 모릅니다. 이 목자들이 얘기해 주지 않으면 그냥 모르는 상태로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는데 이 목자들이 그렇게 얘기해 줌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라헬을 만나게 되고요. 이 라헬을 만났을 때 너무 기뻐 그를 껴안고 입맞추며 울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라반의 여동생 리브가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라헬이 아버지에게 달려가 그 얘기를 하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달려와 그를 껴안고 입맞추며 그를 자신의 집으로 인도하는 걸 보게 돼요.
그가 막 라반을 찾아서 막 헤맨 것이 아니라 라반이 직접 와서 그를 자신의 집으로 인도한 거예요. 안내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이 섭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완벽하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인도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이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성취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겠죠. 하나님이 그를 말씀대로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실 줄 믿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셔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다면 그것을 깨달을 수 있고 그것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예전에 한번 살펴봤잖아요. 그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고자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하란에 갔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순조롭게 이삭의 아내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렇게 기도가 끝나자마자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요. 리브가가 기도했던 대로 자신에게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니까 이 여자가 바로 예비한 그 여인이구나 라고 그것을 알고 깨달자. 창세기 2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그가 이 엘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영광을 돌리잖아요. 엘리에셀은 정말로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셔요.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그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영광을 돌리게 돼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 어떻죠?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아직까지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인지 그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거나 그런 모습이 없는 거죠. 그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면요 또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아주 무지하게 고생을 해요. 우리 다음 주에 그것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그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놀랍도록 인도하시고 섭리 가운데 이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오늘 야곱에게만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키겠다, 너를 이끌겠다라는 약속이 야곱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고요.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로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셨을 거예요. 오늘 수요 예배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신 분이라면 하나님 분명히 만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나서 그냥 끝납니까? 그냥 끝내도 될까요? 더 이상 하나님 만나지 않아도 될까요? 하나님을 한번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날마다 하나님을 계속 만나야 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난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이제 그 이후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만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지성소에 임재하셨어요. 이제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멀리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처럼 그 성소에 들어가 향을 피워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서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사장입니다. 그러한 존재로 부르셨어요. 따라서 말씀이 있는 그 지성소에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향을 피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인생이 즐겁게 되는 겁니다. 삶의 발걸음이 가벼워지게 돼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즐거운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과 기쁨과 비전으로 충만하여 여러분의 발걸음을 높이 드는 그런 가벼운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오늘 야곱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있어 그 인도하심 가운데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베델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그 베델의 경험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소망과 기쁨과 비전이 넘쳐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지 그 놀라운 인도하심과 섭리를 온전히 깨닫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델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날마다 베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지성소에 있는 그 말씀 가운데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의 소망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가벼워질 줄 믿습니다. 경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이 즐겁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 세밀하게 야곱처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나님이 놀랍도록 인도하셔서 아버지여 그가 라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정말로 그 사실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은혜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또 한 가지 기도합시다. 우리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은찬이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은찬이가 모든 그러한 전식, 그러한 질병들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치료 가운데 있는 모든 그 독한 약들, 어려운 과정들을 잘 이겨내서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의사 선생님, 간호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잘 치유의 과정이 있게 하시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역사 가운데 우리 은찬이의 그 모든 폐와 또 위와 간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자기 호흡할 수 있도록 자가 호흡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간호하시는 모든 가족들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기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지금은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께서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시사 모든 막혀있는 것들이 뚫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약한 것들이 강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의사선생님과 모든 간호하시는 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다. 정말로 아름다운 치유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다. 려와 라파의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찬이가 건강하게 되어서 자가호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뛰놀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지게 않게 하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믿음의 가정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가벼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의 놀라운 죄짐이 벗어지고 가볍게 된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소망과 기쁨과 비전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말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사오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그 약속 가운데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낭망하고 주저하지 않게 하시사 기쁨으로 주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민감한 자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경험하며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알고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동일하게 이 시간에 우리 은찬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서 기적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기적이 필요한 때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파한 모든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막혀 있는 모든 것들이 뚫려지게 하시고 약했던 모든 것이 강건케 되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 영광 돌릴 수 있는 은찬 가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 가운데 힘을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더욱 주님 앞에 힘을 얻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더욱더 세워지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가만하게 서부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